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이리 모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보통 그 정도면 자신이 세운 어떠한 교회에 가도 대우를 받고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이며 자신을 통해 복음을 접한 형제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그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목숨을 걸고 쉬지도 못하고 했던 노력들이 다 헛된 것이 되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더욱 안타까워한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의 외모나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은 그다지 호감형의 외모를 가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지적 수준에서 판단하였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십자가의 도를 무가치하다고 여겨 바울을 또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조차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헛되이 은혜를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신앙 태도를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바울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무려 9가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옥에갇힘, 난동, 그 어려운 중에서도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야 했던 수고로움,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고난들. 바울은 이 고난들을 인내함으로 극복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이는 시련의 수용이나 인내를 넘어 끝까지 견디어 승리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깨끗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깨끗함이나 도덕적인 깨끗함의 수준이 아니라 그가 행한 모든 동기나 수단과 목적이 깨끗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거짓이 없어야 하고 그 목적에 불순함이 없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바울이 말한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깊은 뜻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오래 참음과 자비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을 의미합니다. 넷째는 성령의 감화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말로써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화는 언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감화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의의 무기 등과 같은 그동안 자기와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자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에게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이렇게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도 자신이 한 업적을 가지고 자신을 변호하기보단 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이었죠. 오늘 심각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만 드러내었는가? 아니면 복음을 전한다는 핑계로 나의 자랑거리를 드러내므로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수많은 시선들 앞에서 나의 자랑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바알과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